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환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래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홈스테이를 했는데요. 한 며칠 그분들이 제가 머물 방을 따로 마련해 주시고 방을 얼마나 정갈하게 해놓았는지 세팅을 잘 해놨더라고요. 감동스럽고요. 그날 저녁 식탁도 너무 정성스럽고 또 정갈하고 맛있어서 감동 받았습니다. 그 집 머무는 내내 정말 내가 존중받고 환대받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식사 후에 나오는 대화가 한없이 유쾌하고 또 따뜻하고 기뻤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대화를 모두 함께 기억합니다. 이런 진실한 환대를 받고 나면 내가 참 소중하다 느낌을 받게 되죠. 좋은 환대 경험은 이렇게 언제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환대 반대말이 뭐죠? 냉대, 혹은 박대, 푸대접 받고 나면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를 증명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온 힘을 쏟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그를 박대기 때문이에요. 또 억지 미소, 과잉친절 같은 형식적 환대가 있어요. 좀 마음 불편합니다. 그것은 별로 다시 이렇게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봅니다만 가끔 휴가 때나 안식년 때 또 무슨 다른 일 때문에 안내하는 분들이 있고 교우들이 이렇게 접하는데 가슴은 열려있지 않은데 입에서만 오는 웃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교회는 마음에서부터 따뜻함이 전해지는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자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진심을 알아챕니다. 저 태도와 행동이 진짜인지 형식인지를 직감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별히 교회 안내하는 분들이나 또 세교를 담당하는 분들이나 교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형식이나 거짓이 아니라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누구나 환대를 받아보기도 하고 냉대를 받아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환대가 좋고 냉대가 나쁜 것임을 다 알 수 있어요. 경험으로. 질문 하나 있어요. 환대를 굳이 신앙적 문제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자세랄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에티켓이라고 여기면 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대는 단순히 누군가를 잘 대접하는 윤리적 행위, 바람직한 태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베풀 줄 알고 환대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환대 계절이니까.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환대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환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라 그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평화와 아름다움과 안식이 있었어요. 인간은 거기서 행복했습니다. 에덴이었어요. 창조가 하나님의 근원적 환대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강과 호수, 햇빛과 비, 꽃과 나무, 바람과 구름, 계절을 따라 피고 지는 온갖 생명들은 단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깊은 하나님의 환대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고 그 환대 속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환대를 느껴요. 아름다운 자연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구나 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상세하게 보는 것처럼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환대에 대해서 차가운 냉대로 반응했습니다. 타락했죠. 그 죄는 끝없이 확장되어 가고 세상은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환대를 베푸셨어요.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절한 환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놀라운 환대 사건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환대에 이어서 독생자를 주시는 환대를 또 한 번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새 창조의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환대로 보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또 새로운 창조로 보는 거죠. 놀라운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서비스고 환대이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새 창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세상을 떠나실 때 그냥 훌쩍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홀로 남겨진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성령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 깊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즉 우리를 돕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돕고 온전하고 참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환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환대가 이렇게 삼위일체로 나타남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환대는 이처럼 단지 인간적 차원의 바람직한 윤리적 행위, 에티켓 이상의 의미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환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된 환대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베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한 도구 역할을 한 거예요. 환대는 이렇게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 행위다. 단지 윤리적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실천해야만 하는 신앙의 행동이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에 거의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저들에게 우리 언제 성경을 볼 때 맥락을 보고 읽어야 돼. 맥락 그 본문에 주어진 상황 컨텍스트예요. 주님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고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말 들은 사람들이 묻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드리고 돌보아 주었다는 말이십니까? 주님 즉시 대답하셨어요.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 처음엔 제자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 또 소외된 이웃들 불쌍히 여기라 도우라는 가르침으로 가르치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하고 들었어요. 윤리적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체포되시고 처형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 뵐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무게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환대를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만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작고 보잘 것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대접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자기 물건을 나누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는 소위 아주 급진적 환대를 펼치게 된 겁니다. 역사 이래 이런 환대를 베푼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썼어요. 초기 크리스찬들의 이 같은 자세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주 1세기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암울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반역자, 로마에게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 연구한 대표적 학자가 모티머 아리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생각에 하나 유대교 분파를 여겼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급성장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연구 가운데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너무나도 특별한 환대가 그 중요 원인이었다고 결론 맺습니다. 심지어 당대 어떤 로마 형제는 자기 영주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요.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번성하기 원한다면 저 기독교인들처럼 환대를 베풀어보라 하는 권고문이 있었어요. 편지가 나왔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가까운 친구와 지인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를 대하도 환대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특이한 거잖아요. 매력을 느꼈고 담쟁이 넝쿨소리 뻗어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걸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47절에서 온 백성이 칭송을 바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본문 떼어야 된다. 늦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바르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환대는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교회가 가진 생명력의 뿌리였어요. 초대교회의 성장은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대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대하듯 환대한 것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가 놀랍도록 성장한 비결이었다.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환대가 마치 박제처럼 그 건조한 형식만 남아버린 오늘의 상황에서 이 환대라는 표현 자체가 낯설잖아요.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환대의 영성을 회복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대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잉미소, 억지친절, 의무적 환대가 아닌 마음을 다한 환대, 진실한 환대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환대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떻게 환대가 가능합니까?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환대의 삼위일체예요.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환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의식의 환대라고 가로에 넣었어요. 노란 글씨로. 무의식의 환대란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환대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가장 근원적 이유는 냉대, 박대, 푸대접의 경험이 우리의 의식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대가 좋은 것인 줄 알지만 환대할 줄 모르는 삶을 살죠. 우리는 흔히 사랑받은 10번의 경험을 사랑받지 못한 한 번의 경험으로 날려버려요. 그 한 번의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도 한두 번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까먹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 시편은 계속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냉대, 박대, 푸대접의 기억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구비구비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환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이 매우 중요해요. 수많은 현대인들이 환대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냉대받은 한두 번의 경험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담을 쌓고 막연한 적대감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낯선 사람뿐 아니라 친하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벽이 너무 커지고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환대 습관이 잊혀져 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환대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분리된 채 살아가는 이유라. 이건 사실 의식과 무의식의 고리로 연결된 심리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결해야죠. 해법은 하나님의 환대를 끝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예요. 당연하고 우연이지. 안 믿는 사람들은, 자, 아름다운 창조물과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린 그것을 당연하거나 당연시하거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환대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매일 음식을 먹을 때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을 이거 느낄 때, 내가 살아있다 느낄 때, 이건 하나님의 환대로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날마다 나를 깨우는 것은 저 알람 소리가 아니고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 의지나 내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과 환대였음을 깨닫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환대에 대한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은 무의식에 영향을 줘요. 자꾸 기억해야 우리의 깊은 무의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환대의 길로 나가려면 내 내적 영혼의 무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환대가 끝없이 나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만 하면 무의식적 습관에 들러붙어 있던 이웃을 향한 차가운 마음이나 막연한 적다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잠들어 있던 따뜻한 환대 본능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그 본능이 깔려 있어요. 살아나요, 그게.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매일매일 모든 나의 삶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습관화된 냉대의 무의식이 환대의 무의식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대를 기억하라.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라. 의식의 환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가로 열고. 자, 진실한 환대를 실천하려면 우리의 무의식을 하나님의 환대에 대한 기억으로 따뜻하게 바꿔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환대를 향해서 행동해야 돼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행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자를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들, 투박한 사람들, 괴짜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와요. 한쪽은 멋있고 아름답고 나이스한 친절한 사람, 한쪽은 거칠고 투박하고 예의 없는 사람. 그 중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을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투박하고 불편한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일리시의 조상인 켈트족 사람들은 예수님을 낯선 자의 가면을 쓰고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거의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변장한 예수님이라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전통입니다. 그리고 켈트 형성은 독특해요. 따뜻하고 깊이가 있고 환대 전통이 살아 숨쉽니다. 낯선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물론 초대교인들이나 켈트족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과 혼돈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의 의식을 바꾼 거예요. 누가 낮고 천하고 투박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대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의식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꺼려껴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며 그를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그렇게 믿고 여기고 노력하는 교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은 그냥 순전하게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작은 언저리에 작고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까이 해봐야 아무 득될 것 없는, 하나 보잘 것 없는 사람들, 세상에 배제한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환대하는 의지적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세 번째 띄워주세요. 세 번째, 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환대를 훈련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3일초라고 그랬죠? 환대 실천이요. 환대는 훈련해야 돼요. 엑서사이즈, 연습해야 돼요. 시행착오하고 실패를 겪으면서 훈련이 거듭하면서 성장해가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환대를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절대 성숙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고도 맞는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모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생각과 취향과 성격과 정서가 다른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친구로 사귈 수 있는 훈련의 장소로 교회만한 곳이 없어요. 아무런 사귐도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형식적 관계 속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환대를 배울 기회 없어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는데 어디 없나? 아무리 찾아다녀보십시오. 하늘 아래 없습니다. 하늘로 가셔야지. 훈련하세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환대 실천 운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환대 인사하기. 환대하는 인사죠. 물론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하고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면대면한 경우도 많잖아요. 또 마음 없이 인사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하겠죠. 우리 교인도 많지 않은데 서로 따뜻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먼저 마음에 웃어야 돼요, 마음이. 얼굴부터 웃지 말고 마음부터 웃으세요. 제가 가르친다. 마음이 웃으면 미소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상담에 그걸 느껴요. 아무리 마음이 막 갖고 막 끌어올라도 너무 격하게 막 끌어안고 그러지 마세요. 남녀세는 특히 조심하시고, 괜한 정들면 안 되잖아. 어쨌든 우리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환영하는구나,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줬는가, 반겨주는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앞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가득 사랑을 담아 따뜻한 인사를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해피리면 이 사람 내 옆에 앉아서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훈련입니다. 두 번째, 낯선 교우를 초대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기 전에 낯선 교우 초대해서 차 한잔 나누시면 어떨까? 식사하시면 어떨까? 가까운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먼저 낯선 사람과 한 번가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집으로 초대하면 정말 좋겠지만 꼭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사귐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교와 약속을 잡고 함께 차라도 함께 하면서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대 실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행하는 연습이에요. 세 번째는 공동체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름 아닌 교우 여러분들 전체를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목사 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환대입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가대나 교사, 물론 주차 안내 당연하죠. 주방공사 같은 봉사들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이들을 향한 나의 환대 행위입니다. 내가 교회를 환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 교회니까.
이렇게 교회를 봉사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교회에서 하나의 사역을 맡아 봉사하는 일은 아주 구체적 환대 실천 운동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사역을 꼭 맡아서 성실하게 섬기는 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환대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환대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축하하고 함께 어울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의장으로 보낸 우리 교장 공동체에 보낸 청탄 메시지를 제가 내일 보낼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시대는 편만 있고 곁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곁이 되어줍시다 라고는 메시지입니다. 제 메시지는. 우리 사회가 초갈등 사회로 접어들면서 내 편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편이 되지 말고 곁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같이 곁에서 웃어주시고 그러니까 누구든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걸음의 친구가 되어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웃에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곁에 서서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대림절 임마누엘의 은총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편만 있지 곁은 없습니다. 곁을 따져먹고 곁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우리 곁에 살갗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우리도 그 곁에 서게 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